2025년 4월 24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날로 선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저희들로 하여금 깊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게 하였다가 다시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우리의 생명처럼 부활의 첫 아침처럼 저희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영생 그리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다 삶을 바쳐서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좌로우로 치우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풍파와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 주신 십자가 지고 진정한 영광과 하나님께 주시는 큰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온 하루를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종의 도를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로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여느 때처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또한 마음에 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다른 때보다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오늘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감난산보다도 좀 더 동쪽에 있기에 감난원 감난산을 지나기 위해서 베다니로 지나셨다가 감난원을 지나시고 또한 예루살렘에 오게 되시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 기적 같은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 후에 바로 오늘 이 12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특별한 또한 환대를 받고 또한 접대와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날은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향유 옥합 그 가운데 순전한 나자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부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습니다. 당시에 그 관습을 보게 되게 되면 손님이 이제 집에 오게 되게 되면 그 광야에 묻었던 모든 먼지들을 또한 씻기기 위해서 보통 하인이나 노예가 또한 그 손님의 발을 물로 씻기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주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가 직접 나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이 아니라 얼마나 값비싼 그냥 향유인지 모릅니다.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나드 한 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는 그 얼마치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빠르게 계산해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죠. 상당한 양,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나드 한 근의 그 향유, 이것은 보통 당시에 그 여인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 또한 결혼하기 위해 지참금으로 마련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더 팔아서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을 위해서 마련했던 것, 계속해서 간직하고 소중하게 보관했던 것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이 향유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1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러한 임금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소중한 그 머리카락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참 소중하게 그 당시 여겼던 것이 바로 머리카락인데요. 그 머리카락은 여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발로 그 예수님의 발을 그 여인의 머리털로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로 또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장 극진한 정말 환대요 극진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모든 아름다운 그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말씀이죠. 그가 다른 제자도 아니고 나중에 결국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고귀함의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는 물질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이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빠른지도 모릅니다. 셈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물질적으로 조난해서 계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예수님을 자기 뜻에 맞지 않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 야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따라다닌 3년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지 그것을 보상받겠다. 그것을 이제는 금전으로 보상받겠다라고 하는 아주 심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30냥에 팔지 않습니까? 모든 것,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관계, 또한 그 고귀한 가치,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물질화시켜 버리는 아주 저급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합당하고 옳은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실 200데나리온이면 상당한 사람, 300데나리온 한다면 상당한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또 떡을 구해서 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사실 먹이기 부족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5천 명을 가지고 풍족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 많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의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이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되면은 막 정말 뭐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도네이션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배임하고 횡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위안부 뭐 정신대 그래서 그 끌려가신 그 정말 불쌍한 정말 우리 할머니들 그 여인들 할머니들 그 이름들을 팔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고 자기가 배임하고 횡령했던 그런 국회의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참 참혹한 일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NGO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선도한다. 자선단체다. 그러면서 그 돈들을, 그 자금들을 막 횡령하는, 배임해서 법에 저촉이 되고, 법에 걸리고, 구속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들은 아주 좋은 명분을 내세웁니다. 사실 어떤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도 이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앞세우고 본인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특별히 사건을 비추어서 정말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관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혹시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 다른 타자를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둑,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만두어라는 것이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장래를 위해서 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과 역사를 이루는 그 순간에는요, 그 순간이 항상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정말 자신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정말 이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정말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고통과 그 슬픔들을 동참할 때에 그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사건에 그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러면 마리아는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향유 나드 한 근,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그 머리털로 이렇게 씻기는 그 섬김은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사실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사건을 위해서 어떤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사건, 모든 것을 다 마리아는 드렸던 것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그 말씀을 듣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있으면 그 좋은 말도요, 그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말해봐야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자꾸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요, 사실 아무리 귀한 헌신과 구제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 다 내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서 이게 머무실 때에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마리아는 항상 그 발곁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죠. 지금 바빠서 죽겠으니 빨리 마리아로 하여금 다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더 나은 것을 택하였노라. 무엇입니까? 아니, 음식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우선돼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마리아. 그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사랑이 싹트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 자기 오빠를 그렇게 살려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또한 고맙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사랑하니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슬픈 마음에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중요한 사건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듣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떠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있나요? 만약에 듣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드리는, 우리 전신을 드리는,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가 모든 것들을 드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낭비는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온 이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몸을 깨셔서 그 피를 향유 어떤 향유보다 더 비싼 아니 영원한 가치의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신 미약하고 미흡하고 죄 많은 우리들 그것이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정말 낭비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러한 정말 넘치는 낭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우리의 삶을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생명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것이 결코 허비가 아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정말 낭비에 가까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늘 깊이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청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가 한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정말 십자가를 지시며 영원한 그 가치에 영원한 생명의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는지요. 우리 인간의 잣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며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셨기에 너무 가슴 아파하셨던 바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참으로 무지하고 미흡한 저희들 어찌 그토록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낭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우리가 아직도 측량할 수 없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자기 사랑에 심취해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또한 애착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타자와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는 우리의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나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신 주님, 우리가 생명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주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 인색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우리의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